2013년 3월 17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의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그런 죄인이었고 죄로 얼룩져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의 생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며 우리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숙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거나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모두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관장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관장해 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들들로서 잘 살아가는 또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주를 영접한 사람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를 영접한 사람의 특권. 특권은 특정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 때 그는 이미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길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그 어디서든 전할 때 마지막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영접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영접 기도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령입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하죠. 그것은 단순히 교회로 끌어오는 것을,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겨오는데 어제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었죠. 정말 성령님께서 관장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복된 소식,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숙고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너무 쉽고 너무 은혜롭고 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한 후에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주님을 섬긴 이후에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루와 소망이 되는, 확신이 되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많이 여러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씀과 아울러서 가장 많이 또 전파되어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심장이요 복음의 촉수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어떤 아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심오하고 놀라운 구속의 진리들이 한 단어 한 단어 강렬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체이죠. 누가?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그의 독생자를, 바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고 보셨습니다. 최고의 위대한 행위이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 한 인격체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을 한 인격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인자를 바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위대한 구원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인데 불못에서 영원토록 보내야 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멸망입니다. 그 멸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거기에 정말 보너스라고 할까?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다 영생을 여러분 얹혀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누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또 하나님께 주셨죠.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음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권, 세상이 살 수 없는 특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정한 6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주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본문 9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 보시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셨어요. 세상에 빛이셨고 주님은 또 창조주이셨습니다. 창조를 관장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죠. 성경은 그래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아프리카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빠져야만 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며 이런 파격적인 대우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믿어서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창시자의 아들로 삼아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예로 귀속시켜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모든 것을 탈취하고 수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고 양자를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와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나 모든 이제 민족들이 지금 요새 민주화, 아프리카에도 동유럽에도 그 다음에 중동에도 지금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보편적 복지들이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제 좀 자유와 자유를 누리면서 복지라는 것을 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정세를 알게 되고 그들의 자유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인도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철저한 신분 계급으로 이루어지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죠. 사회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죠. 카스트는 산크리스티어로 색깔이란 뜻입니다. 구별을 시킨다는 것이죠. 카스트제는 신분제입니다. 전 근대사회에서 나타났던 문화와 사회적 현상으로서 일부 신분 계층 집단을 그 지위를 자자손손 계속 세습하는 제도입니다. 인도는 아직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데 대략 오늘날 10억 이상 되는 인구 중에 2억 5천만 명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계급 사회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그 위의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일명 승려 계급입니다. 힌두교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성직자나 학자들이 이 계급에 속합니다. 이 브라만 계급 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인데요. 인도 카스트제에서 두 번째 지위는 왕족과 무사 계급입니다. 사회 지도층입니다.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하는 왕족과 귀족과 장교들, 경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바이샤라는 계급인데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평민 계급입니다. 이들은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상업이나 수공업, 상업, 교역을 하는 사람들로서 오늘날의 상업, 상인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달리트가 있습니다. 이 말 우리말로는 억압받는 자예요.
파괴된 자, 억눌린 자를 뜻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에요. 불가촉천민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천민, untouchable, 닿으면 불결하다는 사람들이죠.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에 닿으면 불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힌두계 카스트 계급 제도의 그 모든 계급보다 가장 낮은 계급, 바로 달리트 계급입니다. 최하층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시체를 처리하거나 가죽을 수리하거나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화장실의 변을 처리하거나 소장농이나 가난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물컵에다가 물을 손으로 받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도 인구의 약 16%예요. 1억 7천만 명이 지금 이 달리트 계급에 속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달리트 계급이 차별이 없어진다고 하나 인도 전역에서 아직 만연한 상태이죠. 이들은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가짜 종교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리트가 지나간 길은요,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달리트 자신이 지나간 길을 자신이 지나가면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들의 허리춤에 늘 빗자루를 차고 다녀요. 자신이 다닌 그 길을 흔적을 지우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우물을 사용하면 오염된다고 해서 마을 안에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동물의 뼈로 그 주변을 에워싸 표시를 해두고 그들만 거기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달리트가 다른 카스트를 가진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하면 그들은 돌과 몽둥이로 몰매를 맞아 죽기도 합니다.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처럼 그들과 신체 접촉할 때는 총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그런 하소연을 못합니다.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달리트들이 뿌리 깊은 그 차별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구상의 현실입니다. 마른 대지에도 꽃은 피게 되죠. 그 공고한 신분 제도를 벽을 넘어서 인도의 영웅으로 지금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은 인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다브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달리트 출신입니다. 불가촉천민 출신으로서 태어나서 지금 인도의 중앙은행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냈고요. 경제학자이자 뛰어난 인도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인도 최고의 명문 푸네 대학의 총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달리트에서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불가촉천민의 그 불명예스러운 신분의 굴레를 스스로 깨고 나와 희망과 도전이 되는 참 몸소 대표적인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자신이 도전이 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불평등을 난무한 인도에는 이 달리트를 위한 불가촉천민을 위한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이름이 맨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맨발 대학의 창립자가 번 로코이라는 사람인데 이 대학은 학교를 졸업해도 학위를 주지 않아요. 왜 학위가 없느냐고 이 창립자에게 물으면 창립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은 배운 것을 증명해 줄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배움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이 달리트라는 계급과 그 이치에서 살아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이 자다브 총장을 생각하면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세상에서 한번 방송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을 증거할 뿐이지 세상은 전혀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증명될 뿐 세상에선 여러분의 존재도 가치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고요.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달리트로 태어나면 평생 저주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어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이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원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손과 발과 또 머리로 말로 하는 모든 죄들이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달리트는 그들의 흔적을 빗자루를 쓸어 없어지면서 자신이 흔적을 지우지만 우리 죄인들은 자신이 지나간 그 죄의 길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였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이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떨어질 우리가 이와 같은 수직 상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런 수직 상승의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당해야 하며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만질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속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모든 그런데 변개된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구절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완전 기미 새는 말로 변개시켜버렸어요. 개역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한 구절에서 엄청난 변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개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이고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며 성경적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바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구절이 뒷구절이 빠져 있어요. 누군가가 마귀의 자녀들이 지독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뒤에 구절을 빼버린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구절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적으로 말과 설교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도 제시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천상의 존재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했지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을 가운데에 왔더라. 욥기 38장에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욥기 1장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 천상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와 특권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서 그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편이죠. 아버지. 아버지는 늘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아담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건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주님께서 그걸 마련해 놓으셨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면 그렇게 큰 것인지를 더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별해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단독으로 쓰일 때 대문자로 쓰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늘 피조된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태어난 피조된 신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희 성경인과 함진희 성경 구별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 몸은 피가 없이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의 몸과 같은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몸이면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셋째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또 생선을 먹으셨듯이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33살 반의 모습으로 변모되었고 생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죄의 피가 흐르는 것을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진리가 가려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얘기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정확하죠? 예. 주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대사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침례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나와서 주님의 초림을 예언하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였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침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증거하러 왔지만 우린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파견을 보낸 사람,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관장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대사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지만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경배하는 이곳이 바로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지역에 이 충청도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대사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그럼 대사관인 거죠? 예.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모든 오늘날 신학교에서 다 이 문구를 쓰지만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죠. 생애의 목적이 다르고 이제 목적과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루와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두는 특권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고 수많은 거짓 교리로부터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유함 얻은 사람들은요, 어떤 거짓 교회에도 속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그 거짓 교리에서 노란하지 않고 거짓 교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른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제를 나눠주고 학회제를 나눠주고 소책자를 나눠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제는 구령하면서 이렇게 40, 50대의 주부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 만났어요. 그런데 한 70대 어느 노인을 만났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집사래요. 나 내가 늦게 믿어서 이제 집사가 됐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를 소개했는데 아내도 60대가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매일 성경을 써. 권사라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냐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세 드셨는데 일일이 쓰십니까? 쓴다는 것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없음이란 단어 혹시 못 보셨어요? 봤다는 것이에요. 봤대요. 예. 그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단지를 보여줬죠. 성경에 없음이란 걸 없음이라고 쓰십니까? 예.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러냐고 소개해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봐야 되겠죠. 바른 말씀을 보므로써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부모가 가만히 집에서 있겠습니까? 나가서 어디든지 자신의 자식을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프랭카드 걸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겠죠. 마귀는 자신의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대사들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들로부터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빼앗겨서 포기하지 않죠. 다시 공격해서 자신의 수하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번복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그 사람 생에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하도록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까지 공격합니다. 대사관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집요한 것입니다. 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주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생애를 보낼 수 있어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우리는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시편 9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여러분이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심오하고도 우리는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대사가 되었고 이제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왜 나는 딸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숙제이고 난제일 것입니다. 거기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대세가 되었다면 다음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만족감 있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의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주님 나를 치소서, 주여 나를 치소서,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뜻대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를 내 인생의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집어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질병과 가난과 손실과 시련들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4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우리 혼을 주님께 완전 맡긴 사람들이죠. 저 자비삭에 완전히 걸어놓고 절대 빠지지 않는 그 혼의 닻을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제 내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부합한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했어요. 너는 완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살펴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은요, 자신의 성도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거절하는 죄인들에게, 완악한 죄인들에게 자연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에게 쏟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쏟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그 특권을 누리게 되면 빌립보 4장 19절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고 에베소 2장 3장 20절에서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면 내가 온 것들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것은 곧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을 매일매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날 수 있고, 잠들 때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찾을 수 있고, 아버지 찾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피로 인하여 영원한 여러분 구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 양자된 그 권리와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충청 지역을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하면 혹시 압니까? 천안공도 여러분에게 이 충청도 지역을 줄지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전파한 그 지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유업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실 수 없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유업으로 무엇인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의 지성소에 나아갈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나의 모든 죄들, 내 가진 모든 허물과 그런 나의 감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여러분 묻을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보호자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그 부분에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있죠? 예. 하나님부터 보내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또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올라가셨던 그분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의 소망, 휴거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16, 17, 18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정말 이루가 되는 말씀이죠.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며 소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으로, 이 특권과 이것을 여러분이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